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얼굴 배울 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금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도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고 세상과 더불어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각자 각자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시겠사오니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거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당신의 뜻이라면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속에 품어 주시다가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신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물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사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입니까?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름, 그리고 가장 합당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사명자로서 이 땅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쉼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명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열심보다 어떠한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명의 자리는 결국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명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사명자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닥쳐올 때 그 사명을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의 자리를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 바로 conviction of calling,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소명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기가 바로 어떠한 왕이 죽던 해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주전 740년경 됩니다. BC 740년경.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무려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이.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가 애굽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 지역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과 그리고 많은 정복의 활동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가 시기적으로 나라적으로 대외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애국 왕조들의 변화와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내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복의 활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안정은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만들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적인 안정의 부분들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느냐? 타락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면목을 이루어가는 남유다 또한도 심각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흔들리며 요동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찾으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응답을 하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이네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고자 하였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반응하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이사야에게 그 사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이?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확신하였을 때, 반응하였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무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내용들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분의 몇을 남겨놓으신다라고 말합니까? 10분의 1을 남겨놓으신다라고 얘기해요. 10분의 1을 남겨놓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원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의 신앙의 사상이 있는데, 그 신학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완악함에 빠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그 10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결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부르심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직분자로 살아가고, 때로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며,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명은요, 결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섬긴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명의 확신이 있을 때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명의 확신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직분자로 섬김을 행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확신하여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말씀을 거쳐서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어요. 그 노예상에게 가장 큰 목표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값비싼 값으로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노예상을 향하여 냉렬한 인간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며 조롱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차가운 그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상은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예상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회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그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와 같은 그 가운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의 삶의 과거의 모습을 비추는 그 노예복을 입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어떠한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향해 묻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노예복을 입으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집례하십니까? 그러기에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매일 그리고 오늘도 이 노예복을 입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에 나와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 속에 그 노예복을 벗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고 파는 추악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를 복음의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는 평생의 삶 속에 목사의 가운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노예복을 입으면서 그 모든 목사의 직과 예배의 집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할 때 그것이 끊임없이 요동치며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확신하시고 그 소명의 확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국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트레인, 곧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다 준비된 자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는 훈련의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세계적으로 천재라고 말하고 정말 수많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천재 발명가인 그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천재는 1%의 영광과 그리고 99%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천재도 처음부터 준비된 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결국 사명자도 동일하다는 것이, 사명자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 또한도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사명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자신이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함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홀리니스 오브 트레인, 거룩함의 훈련들이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룩함의 훈련들의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게 되느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랍, 곧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반응했던 내용이 5절의 말씀인데, 그 5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잠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이에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자로, 죄악된 자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랍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그 핀 숯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갖춰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뭐하게 하는 훈련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열심과 성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부정하다면 그 사명자의 모습이, 그 사명자의 섬김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냈던 것 같이 내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깨끗함이, 그 거룩함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명자들은 끊임없는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거룩함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 땅의 사명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뿐이다? 기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도,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복종하고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외칠 텐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라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사명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싹 사라질 때 결국 그 사명자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의 훈련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했던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인 이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이, 그 영화에 대한 주인공이 이 톰 행크스인데, 이 톰 행크스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느냐? 미국의 유명한 페덱스라는 화물 택배 회사의 직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비행기에 싣고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중에 이상기류를 만나서 결국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그는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려보더니 자신이 있는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인 것이, 그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느냐? 비행기와 함께 추락할 때, 비행기가 추락할 때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택배 상자들이 바다에 떠밀려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택배 상자들을 뜯으면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택배 상자를 뜯으면서 자신의 그 무인도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뜯지 않았던 하나의 상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상자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것이 왜 소중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토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자들을 열어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상자만은 뜯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4년 후에 그는 기적과 같이 그 무인도에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톰 행크스는 그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택배를 가지고 그 택배의 주소를 따라서 주인에게 그것을 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서 그것을 배달해서 건너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택배 상자를 그 집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 이러한 문구의 쪽지를 남기고 그가 돌아갑니다. 그 문구의 쪽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 택배 상자가 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것은 바로 이 택배 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신에게 그 택배 상자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무인도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4년의 시간들을 견디고 감당해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낙심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 속에 잠재되어 있고 날마다 확신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의 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2021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거룩한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명자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의 훈련은 우리를 사명자로 더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사명자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갖춰야 될 훈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고 확신해야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의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며 이 길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자로서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드림이 내 삶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교회 밖에 기도에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움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삶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사나운 이와 같은 그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단의 유혹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하시고, 그러한 이단의 유혹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총회로 보내지게 되고, 총회가 올 1년의 시간들의 모든 사역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들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세례교인 1인당 얼마씩이죠? 7,000원씩임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반드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3월 1일 첫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 3월 1일 첫날은 우리가 정교인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벗고 이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3월의 시간들을 새벽을 깨우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는 이제 동성애 특강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는 시간들을 가져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강사로 우리 김지원 약사님이 이제 강사로 이제 하시는 영상인데요.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타락하고 사단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 이 성의 문제가 이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 모든 성을 인정해버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 부분들을 조금 특강을 들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 동성애 특강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꼭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이 현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동성애 말로만 들었는데 그 실태가 얼마나 참혹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오셔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던 우리 이다희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신대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이제 사임 이후에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 방송의 일들을 올 한 해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이 방송의 일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간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간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대희 청년인데요. 우리 대희 형제 얼굴 한번 들어볼래요? 저기 뒤에 서 있는 우리 검은색 옷을 입은 형제입니다. 우리 대희 형제는 우리 김기순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이제 우리 교회 방송 간사로 해서 이제 앞으로 방송의 모든 일들을 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희 형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손문호 권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와 조영수를 받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사실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혈관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이 혈관 한 부분들이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스텐트 시술까지 이제 하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방종훈 장로님 이제 긴 겨울의 시간들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더욱더 아름답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예배 나오지 못하시지만 우리 이옥성 권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불어서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한영료 집사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마디마디가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란 집사님 한쪽 폐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한쪽 폐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쪽 폐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성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의 사명자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의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의 훈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명자로 인생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과 학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의 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